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중간 시점에 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중간 온 사실 중에 사역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요. 이미 병든 자를 고치셨고 또 귀신을 쫓아내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천국의 복음을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적도 보여주시고 육신의 삶을 만져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특히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규정을 더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율법으로 형식으로 짓눌러 놓았습니다. 안식의 규정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정결 예식은 이렇다. 헌금은 이렇게 드려야 된다. 금식 규정은 이렇다라고 수많은 조항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짓눌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형식에 더 열심히 받들어가 아니라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억지로 끌려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가까이. 내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정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녀도 예배 참으로 많이 드려도 마음에 쉼이 없으면 다시 예수께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예수님께 나오면 생명의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생기고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겠노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 때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마음속에 설명하기 정말 힘든 그런 평안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평안함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동행하면 어느 누구에게 설명할 수 없는 그 평안함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읽을 때에도 위로가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드는 줄.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기쁨이 충만하며 눈물에서 눈물이 막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그래 찬송을 합니다. 저도 밤새도록 찬송했던 그날이 말씀. 하나님 앞에 목이 터지고 밤새도록 찬양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몰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답답한 마음이 정말 눌려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싹 그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니까 우리 가정에 검은 구름이 시골에 있었던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요 어둠이 싹 물러가는 것을 주님이 보여줬던 것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읽어볼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힘으로 버티는 신앙은요 지쳐버립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 맡기며 걷는 신앙은 참으로 오래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 편하고 은혜롭고 즐겁게 할 수 있는지 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지친 사람을 초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이 피곤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마음이 지친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인 눈치 보는 아가 지치고, 가정 문제 때문에 지치고, 경제 문제 때문에 지치고, 질병 때문에 지치고, 신앙생활 잘해보라고 하는 부담 때문에 지치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규칙을 계속 얹어놓았습니다. 정결의 규칙, 안식일의 규칙, 막 이런 규칙을 계속 놓았습니다.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규칙만 남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짐 들고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가운데 오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열심히 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배 가운데 오라.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노력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짐들을 다 우리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건 내려놓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하십니다. 여러분 힘든 부분들 다 있잖아요. 질병 때문에 또는 사업 때문에 그리고 직장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이 무거운 짐 주여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주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나서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맡아놓 주시옵소서. 내려놓사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라고 주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무거운 짐을 내가 더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여 맡아 주옵소서. 내 짐 무거운 짐을 주님이 다 맡아 주옵소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막 붙였습니다. 규칙을 붙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규칙을 붙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마음에 무거운 짐 가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슬픔 있는 자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눈물 나는 사람도 주님은 은혜가 식은 사람도 다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새 힘이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새 힘 주십니다. 독수리가 번개치며 날아오르듯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오늘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신앙생활 여러분 한번 볼까요?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시지요. 내 명예를 메라 라고 하셨어요. 내 명예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는 소 두 마리가 함께 메고 밭을 가는 도구죠. 한번 볼까요? 그림 한번.
이게 멍에입니다. 소가 두 마리가 이 멍에로 목을 얹어놓고 함께 밭을 가는 것입니다. 혼자 끌고 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혼자 끄는 소도 하나 있죠. 혼자 끌고 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시오. 소 두 마리가 끌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혼자 끌면 힘든데 두 마리가 끌고 가기 때문에 힘이 더 들고 일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기도하면 힘듭니다.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면 이 한 마리의 소처럼 힘든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도 힘들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해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혼자 하지 말고 이제 나와 함께 걸어가라.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에도요, 말씀을 전할 때에도 늘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먼저 손 올려주세요.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어느 곳에 갈 때에도 주님이 먼저 나와 동행하여 주세요. 일찍이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손을 펴지 않는 거예요. 왜 손을 펴지 않습니까? 주님 손 붙잡고 갑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제일 앞에서 북을 치고, 예전에는 북 치고 막 그랬잖아요. 북 치고 막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안식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안식기도를 해주는데 내가 목사님을 딱 붙잡았어요. 다리를 딱 붙잡고. 그때는 이런 의자가 없죠. 저희 때만. 제가 그렇게 나이는 안 먹었는데 의자가 없는 시대에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 안식기도 하는데 다리를 꽉 잡고 안 놓아주는 거예요. 목사님 한 번 더 기도해주셨어요.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천사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느끼고, 제가 그 은혜 가운데 목사님 안 놓으니까, 야, 제발 놓아야 단수할 거 아니냐 그러시죠. 그때는 생각이 나요. 여러분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의 멍에를 메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힘든 것을 함께 메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혼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면 기쁨이 있는데, 예수와 함께하면 신앙생활도 기쁘고, 예수와 함께 기도하면 신앙생활도 기도가 빨리 되고 봉사도 빨리가 되는데, 나 혼자 하니까, 나 혼자 기도하고 생각하니까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혼자 끌고 가기 때문에 가정이 힘들고, 또 자녀를 키우기가 힘들고, 기도가 응답이 더디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지쳐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라고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가보니 예수님 나의 삶을 가볍게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쉼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배우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라고 합니다.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셨습니다. 온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내 뜻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힘, 감정을 절제하는 힘,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는 태도가 바로 온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온유는 약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내가 계산하기 때문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되지, 내가 움직여야 하지 라고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신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신앙생활에 편안하려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습관을 내려놓고 오직 주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입니다. 하나님 나의 짐 좀 맡아주세요. 기도하면서 주님 내 마음 모든 힘든 부분들을 맡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 시간을 내시는 분들은 꼭 수요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 기도는 우리 교회 기도가 참 많습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내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온유한 힘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을 배운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지요.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지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 다음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다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예배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기 때문에 내가 예배 장소에 왔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지금 일주일 동안 기도하지 못했는데 주일날이라도 하나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전심전력으로 우리 기도하는 거지. 내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도하면 기도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목회자가 뭐 능력이 있어서 안수하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처음 가는 길을 운전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머리만 의지하고 그냥 갑니다. 내비게이션. 한번 내비게이션 볼까요? 내비게이션. 잘 알잖아요. 차에 다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자기 생각. 이거 얘 말고 다른 내비게이션.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게 저희 아버지 집을 한번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까 한번 찍어봤더니 이렇게 길이 많은 거예요. 내비게이션 한번 찍어봤더니 이렇게 길이 어디로 갈 겁니까? 근데 내비게이션을 딱 찍었어요. 제가 내비게이션 찍으니까 또 한 길 다른 거 볼까요? 한 길로 나옵니다. 몇 킬로가 나오죠? 킬로? 240킬로. 아버지 계신 곳이 240킬로.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시지는 않고 추모관입니다. 추모관을 제가 찍었어요. 자임 추모관인데 딱 지금은 240킬로. 그래서 이 길을 가면 편안하게 가는 거죠. 내 생각을 의지하고 가다 보면 아는 길까지는 가는데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요. 그 산속에 가는데 그쪽은 차 길이 안 나서 내비를 찍고 가면 편안하게 가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결국 길을 잃고 오래 시간이 걸려요. 내비를 이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안내를 따라갑니다. 훨씬 편하죠. 비서가 항상 있잖아요. 우리는 비서가 있어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상냥한 목소리로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얼마나 비서, 옛날에는 뭐 비서가 있어가지고 지금 비서 필요 없잖아요. 비서가 이쪽으로 가세요. 우회전 20km 속도가 있으면 속도도 딱 체크해주고 얼마나 편합니까? 안내를 따라가며 편한 것을 보게 됩니다. 훨씬 편하고 쉽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방향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방향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으로만 가려고 해요. 내비를 찍어야 바로 빨리 갈 수가 있는데 내 생각으로만 가려고 해요. 예수님이 필요 없이 내가 주인이다 하면서 내 길로 가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치는 겁니다. 찾아나는 것입니다. 문제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주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가 보다 하면서 지쳐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으면 속도가 조금 느려 보여도 가장 안전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가는 마라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손잡고 가는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쉼을 얻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의 집은 여러분 가볍습니다. 30절에 한번 볼까요? 30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 어떤 분은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삶이 가벼워지나요? 정말 예수 믿는 삶이 가벼운가요? 그런데 현실은 왜 무겁지요? 예수 믿으면 가벼워야 되는데, 내 짐이 가벼워야 되는데 왜 현실은 무거울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에도요, 눈물이 있습니다. 기도해도요,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금방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 친구들 불구덩이에 들어갔다 살아나도 기도해도 21일 동안에 기다렸습니다. 기다릴 때가 있어요. 섬겨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내 짐은 가볍다. 내 짐은 가볍다. 그래서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멍에 계셨잖아요. 나 혼자 맹해를 메고 가면 힘들지만 함께 예수와 더불어 예수님이 내 짐을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너의 짐이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은 짐인데 나 혼자 지고 가니까 무거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니까 나의 짐이 가볍고 바로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인생인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마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같은 무게인데 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 짐을 지고 가니까 문제가 쉬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작은 일에도 여러분 부러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은혜 충만 받으면 그 작은 거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기고 큰 것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도원에 갔어요. 저번 주에 기도원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의 이야기를 하는데 참 저도 그러한 어려움도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당했지만 아버지가 불구덩이에서 쇼를 꺼내고 불구덩이에 있는 그 옛날에 불구덩이 했잖아요. 수박대기를 꺼내서 아들에게, 예수 믿는 아들에게 또 예수 믿으려 합니다.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쇠막대기를 꺼내서 예수 믿으려 합니다. 아무런 내 아버지가 얼굴은 짓지 아니하고
이 다리 옆을 찢어버려. 그러면서도 나 예수 안 먹겠습니다. 또 아버지가 술을 먹는데, 밥을 같이 먹는데, 아들을 따로따로 해주기는 아버지하고 상을 같이 하자 했잖아. 아버지 상. 그렇게 따로따로 먹었는데, 아버지가 두려워서 이 목사님이 숨어서 밥을 먹는데, 이리 와. 항상 술을 드시고 소주잔을 타겠습니다. 또 교회를 갈래? 예수를 믿지 않을래? 예수를 믿을래? 아무 말도 안 하지. 두렵고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소주잔을 상에 탁 깨가지고, 아들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들의 손을 그 소주잔으로 찍어버렸다. 그 아들을 데리고 부모님이, 어머니가 데리고 가서 꿰맸는데 손을 쉬운 2방울 그리고 쫓겨났다. 한겨울에, 그 간증 이야기를 하는 한겨울에 집에 돌아가 있었고 무서웠어. 다시금 교회로 가서 영하 막 엄청 춥잖아요. 한겨울에 2월달에 너무 추워서 심장이 먼저 땀이 나서 달려가는 땀이 시간이 너무 추워서 방석을 깔아 놓았는데 방석 속에서 너무 추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나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그 말 한마디에 추위가 다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곳에서 막 기도하는데 온몸이 땀덩어리가 되어서 그 어려움을 다 이기고 지금의 목사가 되었다라고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작은 일 무너집니다. 성령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감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감사. 둘째는 어떨까요? 얼굴에 평안함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함은 근심을 주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평안을 주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얼굴에는 찬양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작은 일에도 기도하고 실패해서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 찬양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이루소리라. 나는 예수의 이름. 여러분, 신앙생활을 무겁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고 오늘 그분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해나가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 가진 자, 어려움에 있는 짐을 가지고 있는 자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평안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친 사람도 넘어지는 사람도 눈물 흘리는 사람도 주님은 다 안아주시는 것을 보게 이제 예수님의 손목을 꼭 잡고 한 주간을 승리롭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에게 참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옵소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 다 편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함께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내 안에 평안함을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친 마음,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결해야 될 여러가지 고난의 마음들 주님 전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멍에를 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무거운 짐도 주님이 짊어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배할 때에 내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감사가 살아나게 하여 주세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나는 예수와 더불어 평안함을 누리리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함을 주세요. 두려운 마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근심의 마음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원수마귀도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평안함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무거운 짐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내 짐이 가벼워질지어다. 예수로 가벼워지는 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한 마음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나의 짐을 져주십니다. 이제 나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이 나의 짐을 져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맡깁니다. 나의 가정과 질병과 어려움과 모든 짐을 다 맡깁니다. 주님이 져주시고 평안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내 안에 두려움을 사라질지어다. 주님의 평안함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원수마귀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것을 손을 드시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며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픈 것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주의 능력을 믿고 우리 아픈 것에 손을 대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내 병는 산내밀라 내가 진히 고쳐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이 질병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에서 나올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나올지어다. 병에서 나올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에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여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낫기를 소원하는 자 다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간증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믿음으로 다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